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4장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주제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전투에 관한 거죠. 자, 영적 전투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그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냐?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하는 본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끝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즉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점점 강건하여지는, 점점 강한 용사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마귀의 간계는 뭐겠어요? 간사한 계략이죠. 이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마귀가 간사한 계략을 꾸미지 않고 아주 고지곳대로 있는 그대로 다가온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그 대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공격하겠죠. 그런데 마귀가 상대하기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는 간계, 즉 간사한 계략, 속이고 왜곡하고 비틀고 거짓말을 해서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적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이런 마귀의 간사한 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전신갑주는 이 전신갑주라고 번역된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노플리아. 파노플리아라는 이 단어는 뭘 말하냐면 1세기에,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때가 1세기잖아요. 1세기 이 초대교회 당대에 이 로마의 최정예 부대, 이 당시에 뭐 이 동양권을 제외하고 이 지중해를 둘러싼 이 지역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로마 군병이죠. 로마가 이 당시 군사력으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다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노플리아라는 것은 이 로마 병사가 입은 그러한 군사 장비, 또 사용하는 무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세트로 파노플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파노플리아는 방어적인 기능과 공격적인 기능 모두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했을 때도 방어적인 기능과 공격적인 기능을 모두 갖춘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갖추어야 할 장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한다고 했을 때 이 씨름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물론 이 씨름도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 무예의 이 씨름, 전통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이 씨름은 그렇게 과격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선수들은 뭐 굉장히 피 튀기는 그러한 경쟁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전투는,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적 전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로마 군병들이 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파노플리아라는 그러한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러한 육체 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이다. 즉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그 사이에 영적인 전투다. 물론 이 싸움의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패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싸움의 결론을 아직 끝내지 않은 거예요.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최종적인 선포를 재림의 때에 남겨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곧
이 본문의 이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아직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많은 자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때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최후 심판으로 정리하실 때 그때에 문이 닫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이 강해서 아직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 속한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그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했고 그 남아있는 기간은 도리어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심으로 인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뭐 왕이나 황제나 뭐 군주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악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은 마귀 자체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악한 영들에 속한 세력인 거죠. 즉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마귀, 귀신, 악한 영들, 그들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예를 들면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사람들도 모두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대장인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귀의 괴계에 현혹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로 내몬 그런 역사상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들은 분명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에게 쓰임받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는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회방하고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 분명히 마귀의 괴계 속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는 미워하되 그들은 불쌍히 여기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크게 6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부분들, 6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군인들이 뭐 갑옷이든 뭐 전투복이든 입은 다음에 이 옷이 나풀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로 졸라맵니다. 그래야 이 옷이 이동하거나 전투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옷을 단단하게 이렇게 붙잡아 메어두어야.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단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흥황했다가 소멸했다가 하는 그런 진리 아닌 뭐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문화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단단하게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 어떠한 풍조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담대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말씀하고 있죠. 호심경은 그 말 그대로 호는 보호하다 할 때 호자고 심은 심장의 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심장 부위를 보호하는 그 장비가 호심경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호심경은 의라는 겁니다. 의. 이 호심경이 칼이나 창으로부터 또 화살로부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는 약해요. 나의 의는 마귀의 화살과 마귀의 칼에 얼마든지 쉽게 뚫립니다. 왜? 내 의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강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의 호심경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발은 여기서 신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전투화, 군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전투화, 군화가 있으면 거친 들, 돌멩이가 많은 그런 길, 어디든 간에 아주 당당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안을 이룬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 어디든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승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자, 방패는 약간 호심경은 조금 작은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쪽을 보호하는 거라면 방패는 온몸을 보호하는 거죠.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몸을 보호하냐면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이 방패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패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믿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어떠한 불화살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쏘아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마귀의 어떤 불화살의 공격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많은 불화살을 쏟아 부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의 1차적인 목적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가 가장 중요한 인체의 부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화려한 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극 같은 걸 보면 단지 몸을 보호하는 장비로서만 투구가 역할을 한다면 좀 투박하고 그냥 견고하고 잘 감싸주고 하면 되는데 이 직급이 높은 장수들일수록 이 투구가 화려하죠. 막 깃도 꽂고 막 여기에 무슨 뭐 이런저런 장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기상, 기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백. 그러니까 투구가 화려하고 막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찔하는 거죠. 기상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면서 또한 적의 기세를 꺾는 우리의 기상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의 기세를 꺾는,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기백 있는 자랑거리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자, 앞선 다섯 가지의 장비들은 주로 방어적인 장비들이었죠. 가슴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고 이러한 방어적인 장비들이었다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물론 방어도 하죠. 상대방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공격할 때 칼로 이렇게 방어도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공격용 무기죠. 적을 무찌르는데 방어적 수단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야 승리를 거두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 성령이 우리의 승리를 이루시는 무기가 된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설명할 때 거기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 가장 정확한 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곧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가지 권면을 더하죠.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힘써라.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영적 전투의 처음과 끝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이 승리의 비결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옆에 위기에 처한 전우를 내가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나를 도와주는, 그래야만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바울의 그런 권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곳에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데, 그러니 이곳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자세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도,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처절하고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인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현장,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귀중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에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은 이는 가장 처절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잘되고, 내가 보기에 잘되고 형통하고 좋고 뛰어나고 풍성하고 그럴 때에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상황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런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바울과 같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상황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 세상의 그 누가 보기에도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도리어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